오늘은 하나님의 현존의식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고 교회 건물 나갈 때 영적 허전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멀게 느낀 적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지는 아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의식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다가 가끔 잘못된 방향으로 또 치우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아 방황하던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교만으로 가득한 인간을 피하세요. 왜? 그 이유는 죄와 교만으로 꽉 찬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수련하고 분발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갈급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줬던 그분이 거꾸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 방법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성만찬, 성도 간의 교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배고픔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본질상 하나님이 즐겨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시편 27편 8편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또 이사야에서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숨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그리고 그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숨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것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영적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그 순수한 열정을 포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임재를 갈망합니까? 갈망하다면 그 표시는 뚜렷해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형식적인 어떤 교회 행사나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습관적인 예배 실정을 느낄 겁니다. 갈급함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이럴 때 성령은 활동하시는 겁니다. 갈급할 때 이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적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겸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내주하시지만 갈급함이 없기에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형태로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나 교만해진 우시야 왕은 제사장 직분으로 월권으로 나병에 걸렸어요. 또 교만한 우시야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과 접촉을 했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현대 교회 역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시야 방식을 지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디모데후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악하고 외식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와 이 교만이 예배를 망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방식을 개선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갈급함과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어 기댈 곳이 없어 비통해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현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왕이 죽었을 때 살아있는 성령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현현 전에도 이사야는 유대 민족을 향해 많은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의 현현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사야 자신과 민족의 어떤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내용으로 일관합니다. 근데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66장까지 걸쳐서 계속 강력한 예언적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중심의 예배와 환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설교나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싫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순수한 감동과 환희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야가 영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뭐 예배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부족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시잖아요. 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감각하게 행동할 때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세요. 그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감이 뭐 교회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장 큰 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과거의 경험을 추억하는 데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만족감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며 또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만족한 사람에게 갈급함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이 갈급함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매력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상대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한편 더 큰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이기에 그런 겁니다. 그 완전한 만족감과 갈급함은 서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만족감과 갈급함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교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호흡하는 공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잘 언급되어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인간의 갈급함, 열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보다는 우리의 뜨거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함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경우 음향 시스템이나 뭐 숙달된 찬양 인도자 또 목회자의 세련된 설교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소들로 좌우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인간 중심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갈급함을 느낄 때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 반응을 보이세요. 근데 이것을 깨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시기 전에 먼저 인간적인 퍼포먼스를 파하세요. 우리 지식으로 준비하는 인간적인 행위를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나는 인간적인 영성을 타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있어 어떤 패턴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례적인 행위로 전락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만날 때마다 새로운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체험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났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회심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것에 예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교회에 갈 때 사람들을 섬기러 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찬양, 기도 모임에서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종교인들 만나면 회의를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기 때문에. 단순히 설교만 듣고 끝나는 집회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임재나 성령 체험은 기도에서 체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우선성 확보가 중요해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놓고 하는 침묵 기도를 권합니다. 강력한 파워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파워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 검증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는 실수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이 약속의 성취를 무시하고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계시의 점진성이 완전히 이루어져 성자 성령이 모두 계시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성부만 계시되었던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을 회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 역할은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갈급함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런 영적인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거짓 가르침을 따르기도 합니다. 참된 교회라면 그들에게 전통 대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방향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참된 것으로 그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프로그램상의 어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행위에 의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고자 하시는 역사를 놓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으로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된 갈급함은 갈급한 자를 솔직하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굶주린 자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배고픔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도를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음식을 먹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 삶에 아무 문제 없다는 듯 태어난 자세로 살아갔잖아요. 사실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영적 갈급함이 솟구치면 하나님께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지쳤어요. 나는 하나님을 갈망해요. 이렇게 털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처절한 갈급함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둘째는 갈급함과 열정으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부유하지만 왕때였던 삭개오는 이 갈급함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길가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바디메오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누구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발길을 멈추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이 만남을 가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갈급함이 만났을 때, 즉 오래전부터 돌무화과 나무를 키우며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와 자기의 체면을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의 갈급함이 만났을 때 죄인 삭개오는 구원받은 거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역시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울부짖음으로 그분의 주의를 끌었고 또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됐잖아요.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 갈급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예를 들게요. 우리 고급 식당 있잖아요. 고급 식당은 맛있는 음식과 질 좋은 서비스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만 빠져도 고급 식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준 있는 종업원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예측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과 주의가 고객에게 향하기 때문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고객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근데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질 높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VIP처럼 손님을 급진히 대접해요. 그러니까 종업원의 손님을 향한 미소가 다시 또 손님이 종업원을 또 미소 짓게 하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아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 낮은 웨이터가 수준 높은 웨이터 행세를 하며 고객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수준 높은 웨이터 행세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잖아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눈을 뜨면 전혀 새로운 일들이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면 건물들이 작게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큰 건물이지만 관점이 높아지자 장난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럼 우리의 관점은 변합니다. 세상 문제와 고통과 두려움이 장난감 같은 문제와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마비시켰던 모든 것들이 힘을 잃게 돼요. 이게 바로 예배의 효과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예배를 하면 그런 걸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갈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만나와 같아서 매일매일 구해야 합니다. 어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 신선한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직전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부탁한 500명 가운데 상당수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과 만남을 가질 수 없었지만 소수는 열흘간 철야 기도함으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조급함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은사를 우상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떠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선물이 아닌 하나님 존재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도 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다리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출발점은 우리의 갈급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오시게 해요. 우리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은 예배를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잖아요. 풍요로운 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채워달라고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넘치도록 풍족할 때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공경에 빠졌을 때, 가장 공고하고 겸손해졌을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한 마음에 충만함을 복포처럼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아이디어, 기획, 고집을 버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만 보이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족함도 알리세요. 이런 일에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간구할 때 그 기도는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 씨앗을 모두 뿌리고 나면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뿌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궁일하심을 믿고 기다려보세요. 이 갈급함의 기도는 빠른 응답을 또 경험합니다. 집단적인 갈급함은 범국가적 부흥운동으로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합심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원천은 바로 그 말씀 자체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지식만 쌓으면 결코 진리의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삶에 이룰 수가 없어요. 설교와 찬양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초자연적 만남을 통해 참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교회에 나갈 때 그 나라의 영적인 공기는 또 변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급함을 느낄 때 그 갈급함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끕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경험, 하나님 이름으로 행한 것들을 떠들어봐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종교 생활을 잘 해왔느냐와는 무관해요. 우리의 갈급함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영적 체험을 위해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는 지름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거나 위험한 것들을 다룰 때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주하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예배 모임이나 묵상 시간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현존의식과 하나님의 빛을 일상의 삶으로 이동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도록 허락하세요.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동력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의식을 갖지 못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좋은 느낌에만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하는 사람들이 향심 기도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비본질적인 것을 걷어내는 작업은 침묵 기도에서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의식을 경험할 때, 성령의 지배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 사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적인 예배는 헌신을 기초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나 우리도 예배할 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께서는 피조물인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것과 죄를 회개할 걸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롭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모습 앞에 값싼 은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욕망은 부질없는 겁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도록 한다면 그 효력과 파장은 무한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영적 어둠의 골짜기를 뚫고 뻗어나가 하나님을 향한 장소로 우리를 안내해요. 비록 어떤 일은 이미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을 구할 때 올 겁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6절 17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걸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우리의 간구하면은 눈물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놀라운 영적 힘이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 모세의 눈물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이, 그 말은 상처받고 이 좌절한 이 심령의 탄원이 능력 있는 변호사의 언변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 모세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을 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물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주 하나님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또 천국의 길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상식을 넘어섭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비논리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논리를 뛰어넘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신이 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저는 그런 신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요. 이 짧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짧은 시간의 현존의식으로 충분해요. 여러분의 갈급함은 놀라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세요. 그것이 찬양과 감사의 시간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순간적 임재 체험으로 평생의 지식 체계를 포기했습니다. 또 그 체험에
습득할 때까지 아라비아 광에서 또 3년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어떤 이는 그 짧은 임재 체험을 통해 많은 신적 경험을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어떤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퍼포먼스를 해요. 인도자가 하나님을 초빙하면 하나님 오시나요? 인간의 감정을 음악으로 터치해서 일어나는 카타르시스는 그저 인간적일 뿐입니다. 그것은 영화를 보고 느끼는 것이나 음악을 듣고 느끼는 것과 동일해요. 임재 체험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위험한 순간인 겁니다. 그 안일한 현재의 삶을 만족할 때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 우리가 간절할 때 원한다고 외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겁니다. 그때 독행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기 때문에. 참고로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과정을 단축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슬픔을 만들어내고 그 슬픔은 죄로 인해 분리된 우리와 하나님의 틀을 메우는 매개체 역할을 해요. 그 회개는 갈망하는 마음과 상한 마음을 낳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청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촉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이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진 진정한 문제는 인간 중심의 종교 생활에 환멸을 느끼며 소위 형식적인 교회 생활에 지쳤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나 교회 주변 사람들 말고 더 좋은 곳에 가본 적 있습니까? 좋은 곳이 있어요. 이제 그 갈급함을 갖고 있다면 영혼의 심령으로 이동하세요. 갈급함이 없으면 이 모든 말이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은혜의 경험을 얼마나 하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 후 우리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갈급함과 영적 불만족을 느낀다면 나는 하나님을 원해요 하고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초대는 이 갈급함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그 과정 속에서 대부분 좌절해요. 바울이 전도여행 중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은 분명 좌절의 순간이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들이 선택한 행동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들은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굴복시켰어요. 한밤중에 드려진 예배는 마치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조차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겁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상한 심령과 고통 때문에 그 상황을 피하려고 애써요.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대라면 죽어서는 구원받는 영생이요 사는 동안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잖아요. 그 평강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서 평강 속에 살지 못하면 뭔가 잘못된 거죠. 여기서 평강이란 세상이 주는 편안과 안락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감히 불가능한 것을 구할 때 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인해 경험하는 불만족한 삶 자체를 만족스럽게 여겼어요. 끊임없는 역경과 장애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표현했지만 수많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예배를 했어요. 바울의 삶은 영혼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으며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을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무지와 악함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 대한 마음을 아파하잖아요. 그때 이 영혼 구원의 어떤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사를 받은 자가 목사가 돼야 되고 참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직업일 뿐입니다. 영적 훈련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 어두움에서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법을 체득하게 됩니다. 회심한 신앙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아는 종교인보다 하나님이 보고 싶고 너무 보고 싶다고 표현하는 신앙인이 됐어요. 상식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에 대해 아는 차원을 넘어 교제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시간 계산법은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갖지 못한 지 얼마나 되었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그 초단위, 분단위로 체력 훈련하는 운동 선수에게 1분은 길게 느껴지듯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보고 싶어 할 때 시간은 더디 흘러가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과 떨어지는 시간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침묵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는 그 현실을 잊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출현을 예측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문제와 고통이 찾아오면 그 문제와 고통을 기도와 예배 제단에 올리세요. 그 상한 마음을 찬양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 박차를 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되 자아를 잊고 몰입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공동체보다는 개인적으로 나갈 때 쉬워집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구할 때 공동체에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세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은 일상의 일입니다. 이것을 계기 삼아 수시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그런 자에게는 가장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합심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향기를 느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향기가 사라졌다면 그 임재를 발산했던 진원지가 자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갈급함으로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임재의 향기를 집에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는 걸 체험할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 거지 바디비오처럼 갈급함과 절망에 빠진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존심과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삭개오처럼 운명의 돌 무화과나무로 오르세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이제 외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